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1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31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 스스로가 율법에 매여 있는, 늘 그렇게 내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또한 내 밖에서 그 율법의 돌이 나에게 던져지는 그 비방의 목소리가 들린다 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당신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내가 당신의 그 의만을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에서 건짐을 받은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자의 이제 진실된 고백인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전히 나의 앞날도 저는 당신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이제 앞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물론 그런 바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 하지만 이 역사 속의 시간이죠. 물론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한 그때. 하지만 불행한 그때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포함된 역사 속의 나의 삶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의 때들이 당신께 있습니다. 모든 때에 나는 주님의 의, 그 의가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하며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혹시나 여러분께서 이 말은 아직 건짐을, 이제 구원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모든 날이, 모든 때가, 당신의 그 때가, 나에게 주어진 그 때가, 허락되어진 이 삶이, 이 삶 전부가 당신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구원의 현실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앞으로의 그 시간에 대한 시편 저자의 의지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린 지금 살고 있지만 주어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죠. 그런 미래적인 어떤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현재며 과거에 대한 구원의 현실이 반영된 이제 고백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어떠한 그 미래의 일들 또한 당신에게 붙들려 있어야 함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구원을 하셨고, 앞으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해결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과거의 일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일들에 대한 기도로만 이제 고백을 하죠. 요구를 하고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지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어 문법 같은 경우에,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할 때 문법적 특징이 있지만 전후 문맥에 따라 적당한 시제로 이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세분화되어서 문법이 어떤 특징이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고대 히브리어 문법이나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문법보다도.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 때를 기록한 것은 이 기록한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나의 삶의 전인적인 고백이 아닌,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의 전인적인 고백이 아닌 그냥 이 역사성에 근거한,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필요의 요구, 요청으로서의 기도만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기대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내가 피해야만 하는, 아니면 과거에 나에게는 절대 벌어지는, 있어서 없었어야만 했던 그런 일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사건과 상황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 또한 힘들고 어려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만을 전부하여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며 나의 존재됨에 관한 고백이고, 그러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 그 연합됨을 구하는 기도예요. 사실 이 부분이 더 초점에 있죠. 여러분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해서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 사건들, 상황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안 생기기를 원하고 그러함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많이. 과거도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하기 원치 않는 그 바람으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그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유물론적인 그 역사성, 그러니까 이 땅의 육으로 살고 그 내 안의 율법으로 보여지는 그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일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그러한 일들을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라고 하는 그 건져짐의 고백,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절대 무사 아닐 만사 형통 무사 태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버리시라니까요. 내 안에서부터 일단 주어지고, 내 밖에 수시로 폭풍과 어떤 파도가 나에게 주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믿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모두 다 고생했다니까요. 육신적인 이 땅에 어떤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매 순간 괴롭고 힘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그 의가 필요하는 그 자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행함이 또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단어가 그런 모든 것을 다 함축한 단어입니다. 그냥 불행함은 나랑 관계없어. 오직 나에게 행복만 주어줘야 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원하는 그 행복이 주어진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내가 그 율법의 그 그물 안에 그 올무에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수시로 내 안에 그 율법의 걸림이 나에게 있을 것이고 내 밖에 율법으로 무장한 자들이 돌을 던지는 그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나는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안전하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수혜자인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의 많은 일들이 나에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는 지금도 불안하고 앞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믿으려고 애쓰는 자기 암시나 주문으로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내 안의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 이 핍박하는 자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추적자예요. 추노 아시죠? 그러니까 끝까지 쫓는 자들 있죠. 절대 놓지 않는 자들. 이 말은 계속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죠. 다윗이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혼육 이게 아니라 영이에요. 영, 루아흐. 이 영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그 생명이 있는 나를 말합니다. 또 따라다니는 홀령 이게 아니고 그 생명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나는 그 올바른 관계를 전제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역사에 있는 이 유물론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 그것을 기초로 한 그로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게 되면 절대 여러분은 하늘적 존재로서의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나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용서예요. 용서. 내가 누군지를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렇게만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의 나를 주께 맡기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건짐을 받는 자들의 기도는 그 수준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종에게 비추세요. 이 말 아니겠죠? 감추어진 그 말씀. 다른 이들에게는 그게 비밀이지만 대부분이 이 땅에서 매어서 이 육을 근거로 한 그 고백만, 그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내가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아니고 진짜 그 진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알려주세요. 진리의 여호와를 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자체가 주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었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한 그 구원을 내가 늘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늘 그 말씀으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밖에 그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 사랑, 생명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얼굴을, 말씀을 내게 비춰주세요. 여기서의 구원이 이제 해방, 석방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땅의 육적인 나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이 육으로 사는 그 자체가 이제 부정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그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의 어떤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연합됨, 그 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삶이구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제 설명되어지는 에녹이 있죠. 이 말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세상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인간의 가치, 기준, 평가, 그로 나를 재단하지 않고 세상의 율법에 돌이 수없이 던져지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 않는,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차압되고 취합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완전한 연합됨을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의 죽음을 경험하셨는데 피조물 중에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 그 의만을 내가 구하는 자로, 그 자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 말이 하나님을 불러서 오고 가고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도움을 청했다, 외쳤다. 막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막 부르기도 하죠. 나에게 찾아오세요. 그럼 하나님 찾아오시나요? 아니면 그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막 그 충만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건가요? 왔다 갔다 막 하시나요? 귀신 접신하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도움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요.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나의 때가 당신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모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확히 반영된 나의 삶, 그러니까 나의 전인적인 전부된 삶을 말을 하죠. 반면 악인들을 부끄러운, 곧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렇죠? 스올에서 잠잠하겠죠. 도움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힘, 능력, 가능성을 여전히 붙들고 그로 옷을 만들어서 자랑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곳이 수월이에요.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올바른 관계로 되어지지 않는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나, 그들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그 의가 없이, 은혜가 없이, 그 생명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이 지옥이죠.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것들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닌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내 땀을 흘리고 노력과 수고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렇지만 스월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기를, 또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천국을 또한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